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평판 좋은 교회, 평판 좋은 성도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도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또 단에서 내려오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제 가운데 한 명이니까 또 평판 좋은 교회 꼭 되고 싶고 또 평판 좋은 성도 꼭 되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 김포에 와서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이 지역에 교회에 대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의를 행하고 핍박을 받는 건 기쁜 일이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핍박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박해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하게 하지 말자. 교회 때문에 또 우리 성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자.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이러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 같은, 베레아 성도들 같은 우리 교회 되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공사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약 2주 동안을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도 상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온 상가가 울리는 거죠. 장사하는 곳도 있고 식당도 있고 물건 파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영업하는 곳 아니에요? 2주 동안 여러분 부수는 소리가 들리면 영업에 생계에 지장이 되잖아요. 그럼 쫓아 올라올 만도 해요. 여러분 중지시킬 만도 하죠. 제가 봐도 좀 너무했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걸. 근데 시작한 걸 어떻게 해요? 부숴야지. 그러니까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이게 또 생각처럼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한 2주 동안 소음 대단했습니다. 한 번 드릴질을 하면 온 건물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에서 공사 한번 할 때 어때요? 계속 다다다다 거리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데 약 2주 동안을 그랬는데 상가분들이 항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평판이 나쁘게 살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서 또 주위에서 그래도 평판이 나쁘진 않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했죠. 더 교회답게 살자. 더 목사답게 살고 더 성도답게 살자. 이런 다짐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묵묵하게 우리가 갈 길 가면 인정받을 날 오고 평판도 여러분 인정받게 되고 좋은 평판은 자연히 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심은 대로 자연히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영적으로 4개의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길가밭은 딱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 강팍한 마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로 여긴 것 중에 무정한 마음 죄라 그러셨어요. 무자비한 마음 죄라 그러셨어요. 국률이 없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국률을 행하면 심판도 명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근데 이 길가밭은 뭐예요? 정이 없어. 메마른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바늘로 찔러도 침이할 마음은 나오지 않는 마음, 나만 아는 마음, 이거는 길가밭이죠. 그리고 또 돌밭이라고 했는데 돌밭은 거친 마음이야. 불평이나 불만이나 악평, 독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입술의 말은 생명이에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부를 수 있어요. 악평은 누가 좋아할까요? 독설은 누가 좋아할까요? 불평과 불만은 누가 좋아할까요? 절대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볼 때뿐만 아니라 사람 안 볼 때도 사실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내가 철갑을 두르고 내가 여러분 방패를 하고 여러분 이거 무슨 여러분 이것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받고 싶은데 기름 막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축복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이게 좋은 밭이야. 근데 돌밭은 입술이 거친 밭이야. 마음이 거친 밭이지. 말이 통제가 안 되는 밭. 또 가시떨기는 뭘까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뿌리가 없으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시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탓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반에서 가시농골 걷어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부시는 게 팔알은 되는 것 같아. 세울 때는 신나요. 누구나 다 세우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세우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세울 때는 금방금방 막 세워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신이 나. 근데 부수는 건 어렵더라고. 인내도 필요해. 절제도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런데 부수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굴은 걷어내야 돼. 싹 해서 걷어내야 돼요. 제가 옛날 시골에 있을 때 큰아버지가 목장을 하셨어요. 야, 어떻게 잡초는 여러분 진짜 관리도 안 했는데도 잘 자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돼요. 다 걷어내고 땅 갈아엎고 거기다 씨앗 뿌리고 비료 주고 하면 퇴비 주고 하면 거기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밭도 마찬가지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못 자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밭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너그럽다는 헬라어 뜻은, 원어의 뜻은 고귀하다, 신사적이다, 귀족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옥통 거야. 좋은 밭인 거예요. 마음이 좋은 밭인 거야.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 저에게 하세요. 교회는 목사님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이 개척 때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잘 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소문 잘 나는 거 중요하죠. 소문 잘 나는 거 평판 좋게 듣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듣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평판이 좋고 소문이 잘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12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더라. 믿는 사람들이 베레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믿는다고 소문이 좋게 나지 않아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냐면 11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신사적이래요. 그들은 누가 봐도 좀 귀족적이래요. 뭔가 좀 여러분 풍기는 것들이 고귀하대. 성도다운 모습이 풍겨난다는 거죠. 좀 예수님의 향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이건 즉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약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밥 제때 못 먹으면 어때요? 힘써요? 여러분 몸이 건강이 나빠지면 입맛부터 떨어져. 그럼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써. 여러분 생각도 멈추고 행동도 멈춰. 근데 건강하면 삼시세끼 잘 먹으면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힘도 있고 여러분 뭐든지 삶의 추진력도 생기고 의욕적이잖아요. 근데 건강이 나쁘면 의욕도 사라져버려.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잘 먹는다는 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데도 영혼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는 시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만 기도를 쉬어도 이 마음이 괜히 불안해. 자꾸 기도하고 싶어. 이건 내가 건강한 거야. 먹지 않아도 여러분 배고픈 거 모르면 그 사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도 똑같은 거야.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먹게 되는 거야. 먹어야 사는 거야. 그 말씀이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니까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그러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이런 말 잘 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대요. 나쁜 친구 계속 사귀면 그거는 뭐 영락 없는 거예요. 나쁜 길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 좀 사귀어봤어요. 영락 없는 거예요. 눈빛이 틀려져. 말투가 달라져. 행동이 변해. 여러분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혼이 병이 들면 예배 자리부터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부터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늘 말씀을 잘 먹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대요. 즉 상고한다 이 뜻은 가까이 한다.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니 그들의 소문과 평판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분을 말씀하시나요? 지위, 유명세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교회는 신앙을 중요시 보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신앙대로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안타까워요.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야.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곳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기아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대요.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떤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지향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아까 나와 있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조음이나 선교사님이라 그 이름 자꾸 잊어버리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금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수도 없는 걸. 제가 하는 수고는 수고가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많은 분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대. 더 신사적이고 더 고귀하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진짜 좋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평판 좋기로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란 얘기예요.
데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각처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됩시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 좀 됩시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좋으면 2000년이 지금 지난 우리들도 그들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본보기가 되면 성경에 기록까지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배달 중창단들이 사도행전 29장 불렀어요. 전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크다 적다, 그 교회 건물이 좋다 안 좋다, 이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어떠냐, 그들의 평판이 어떠냐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정말 나의 믿음이,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셨는데, 하늘에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말 우리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그쪽에 있어야 돼요.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준돼야 돼요. 내 직분이 기준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신분이다, 이게 기준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나의 믿음의 평판, 나의 신앙의 평판은 어떻게 나 있느냐, 이게 기준돼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뭔가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이죠. 베레아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목표가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표대를 여러분 하나님 본향에 뒀어요. 이룬 것은 내가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아. 늘 본향이 표대야. 여러분, 우리도 이 표대가 제대로 돼야 돼요.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신앙도 자라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도 할 때도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 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도 주님을 닮아가는 게 돼야 돼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 같이 돼야 돼요. 그것에 우리의 지향점을 놓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하고 신앙의 성장을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평판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짧게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듣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옥토라는 것은 말씀이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았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근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간절한의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두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을 향하여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너무 감사한다. 바울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대요. 뭘 감사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한 게 외친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되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받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되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받치 문제라는 거예요. 씨는 여러분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예베소나 골로새나 빌립보 교회나
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정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잖아요. 안디옥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 두란노 소원이 있는 큰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대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 어때요? 가정교회로 시작했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파는 치는 교회가 돼버렸어. 그런데 여러분이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으나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으니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과씨 뿌려주면 사과 열매 걷죠. 배씨 뿌리면 배가 나겠죠. 감씨 뿌리면 감이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씨만 심는다고 농사 다 잘 되나요? 아니에요. 밭이 문제예요. 여러분, 농사 짓기 위해선 밭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의 특징은 빼앗기는 밭이요.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악한 영들이 와서 빼앗아 간대.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의 것, 근심, 걱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있는 밭에 여러분, 돌짝밭의 특징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가시밭밭의 여러분 특징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네요.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깨우달아지니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려고 했는데 왜 열심히 했을까요? 제가 새벽에는 말씀드렸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복 안 주시겠어요? 또 우리 가정도 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어요. 저도 욕심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싶어.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사람 보고 한다면 그 칭찬 한마디는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제 땀방울 하나, 시간 하나 다 기억하시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더라고. 심은 대로 걷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야, 정말 그렇게 될 줄?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간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사과씨 하나 뿌리면 사과나무 하나 되겠죠. 근데 성경은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10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가 될 수도 있어. 이거 영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사느냐 행하는 것도 틀려요.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행하는 사람, 억지로 행하는 사람, 마음에 꿍얼꿍얼하면서 행하는 사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행하는 사람,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물론 처음엔 실수도 있었지만 그의 절정은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뒤도 안 돌아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너 씨가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바치라셨으면 죽은 이삭도 살리실 거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대단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열매 주신 게 아니에요. 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좋은 밭이다 보니 그게 열매가 맺혀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어도 감동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진실하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도 먼저 배신하려고는 먼저 배신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래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게 되는 거죠. 또 기다려주는 거고 변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 그런 마음 갖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만 인정된다면 역사와 기적은 전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배가 나오고 허리둘레가 굵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평소 이제 그 좀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건강 체크를 해주는 한 의사 성도분이 좀 조언을 구했대요. 목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굵어지고 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좀 특별한 조언 기대하고 상담했대요. 근데 그 의사분이 아주 특별한 비결을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뱃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성도분이 뭐라고 했냐 들어봤더니 이러더래요. 목사님, 뱃살은 배고플 때만 드시면 빠집니다. 배 고플 때만 드십시오. 그러면 빠진대요. 야, 이거 얼마나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믿었대요. 목사님이. 의사분이니까. 근데 처음에 들을 때 기가 막혔대. 아, 이게 무슨 특별한 비결이야. 이건 누가 몰라? 그런데 그 말을 진짜 믿고 그래도 의사분이고 신뢰한 분이니까 믿고 실천했대요. 근데 정말 뱃살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보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도 던져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증이 된 거야.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절대 말씀대로 살아 손해볼 거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파워풀하대요. 기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힘을 남에 받았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살아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좀 귀하게 여깁시다.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그 말씀, 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갔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부서지는 게 많아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드냐면 걸리는 게 많아. 여러분 말씀대로 부딪히는 게 많아. 그런데 그 말씀을 향하여 들어가다 보면 내가 깎이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내 옛사람이 변화돼.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좋은 밭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좋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좋은 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 이 원어의 뜻은 자세히 조사하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다 바쁩니다. 과거나 현재나 뭐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주 5일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퇴근 시간 5시, 6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 부모님만 해도 여러분 정말 뭐 주말 토요일까지 바쁘게 사셨고, 퇴근 시간이 지금이야 뭐 5시, 6시죠. 예전에는 뭐 7시, 8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근도 숱했고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바쁜 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단 얘기예요. 가까이 했단 얘기예요. 찾아봤단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좋아하는 것들은 시간 쪼개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시간 만들어서 해요. 저도 보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 것들 버리고 좋은 것만 택해서 꼭 해야 될 것만 택해서 하게 돼요. 베레아 사람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그래요. 한 번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릅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을 해본 사람이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제가 뭐 RMF 때 전도사 때 해봤잖아요. 공사를. 정말 여러분 기초가 올라가는 것부터 한 1년 동안 정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가 뭐예요? 그 전에 인부들 출근하기 전에 출근했다가 뭐 6시에 일 끝나면 다시 뭐 그때 학생부 맡고 있었으니까 교육자 사역하고 또 끝나면 또 산에 기도하러 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없더라고. 그냥 일, 사역, 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1년이 가다 보니까 집이 져지더라고요. 개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야 뭐 조금씩 넓혀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뭐 일하다 보면 야 이거 언제 돼? 힘들어 어려워. 뭐 이번에도 뭐 찜질방 그 고수인데 4겹이에요. 지겹더라고 완전히. 얼마나 많이. 그런데 될 줄 알았어요. 왜? 되거든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시간이 해결하는 거야.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체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일도 되어지는 거야.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저기 폴딩문 하는 장로님이 밑에 이제 그 교회 중간에 있던 거 지금 밑에 없어졌죠?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뭐 강대상이 바뀌었는데도 강대상이 바뀌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관심 좀 가지세요. 그분이 이제 그 밑에 홀딩문 다시면서 처음에 부수기 전에 오셨거든. 딱 오셔서 그 말씀, 야 목사님 무에서 유가 창조됐네요. 아주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진짜 신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하나님도 주시죠. 이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줘봤자 원망하는 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어도 지파의 대표라는 10사람이 가가지고 그 땅 가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이 줄만 나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으면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가자. 야 그러면 하나님도 줄만 나지 않겠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맛,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맛, 기도 누가 할까요?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한 7시쯤 됐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누가 깨우는 거예요. 누가 이제 기도하는데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이제 공사하러 인부들이 온 건데 문이 번호키를 다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잠겨 있으니까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뭐 이제 일할 거 막 정리해 줬는데 개인 기도는 했는데 식구들 기도는 아직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죠. 야, 이거 내가 오늘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오늘 기도 안 해서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거 정리해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야. 왜 했을까요? 내가 하는 것 백날 해봤자 하나님이 해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 경험을 해본 거야. 내가 아무리 백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상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저에겐 더 귀중한 거야. 왜? 내가 백날 노력해서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시면 이상하게 열려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은 지켜야 돼. 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누가 하는 거냐면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하는 거야. 말씀도 누가 붙잡고 살까요? 정말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믿는 경험을 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는 뭐 유명한 전도자잖아요. 무디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 성경책에 갖가지 색연필로 막 그어져 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무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실체예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야. 내가 실험해 보았더니 정말 되더라. 저도 왜 사람 함부로 안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것들이 제 자녀들에게 돌아올 때가 있어. 무섭더라고요. 전 나라면 건들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자녀들에게 돌아오면 그거는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야, 똑바로 살자. 왜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거는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안 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왜 내가 뭐 자초해서 화 받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데 나쁜 거 안 심으면 나쁜 거 안 거두니 얼마나 축복이야. 좋은 거 심어서 좋은 거 거두니 얼마나 축복이야. 뭐 굳이 나쁜 길 갈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면 시절을 떠나 과실을 맺게 하시되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한 권씩 성경을 은혜 나누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구절구절은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뭔지, 데살로니가전서는 뭔지,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곧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나쁜 게 있냐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알면 믿을 수 있죠. 다 줄 수 있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맡길 수도 있어요. 왜? 믿으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 인생을 못 맡기죠. 맡기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순종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여러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 가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무슨 수를 써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꼭 해야 될 일은 무슨 수로 길을 쓰고라도 해. 근데 그 정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지만 인생처럼 버라이어티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더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져.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뭐 공사할 거 어떻게 예상이나 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여기저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마음 못 지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언제 마귀들이 시험한다 하고 찾아와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신다는 걸. 시험도 예상하지 못할 때 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안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정말 어려운 일도 여러분 화가 딱 부딪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나라 여러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셉을 많이 생각합니다. 17세 소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팔았어요. 또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가정의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을까?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성실했다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죠. 어떻게 감옥 속에서 여러분 그가 견뎠을까? 그 누명을 쓰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요셉도 견뎠는걸? 17세 요셉도 견뎠잖아. 우리의 나에게도 꿈이 있잖아. 견뎌보자. 여러분, 그도 견뎠는데 나도 한번 견뎌보자. 그도 그 길을 갔잖아. 억울했잖아. 마음 아팠잖아. 힘들었잖아. 그러나 그의 곁에 하나님 계셨으니 내 곁에도 하나님 계실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쓰니까. 왜 요셉하고 계셨는데 왜 나하고는 안 계시겠어요? 왜 다윗과도 함께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함께 안 하시겠냐고. 내가 다윗 같은 믿음과 요셉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 여러분,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맛을 보고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라의 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70개의 여러분 7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서 그곳에서도 감사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여러분 그 엘림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래, 지금은 내 인생의 쓴맛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못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다윗은 학자나 높은 교육 받은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 목독입니다. 삶의 터전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순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송이꿀보다 달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감으로 그가 그 여러 가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공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의 참맛을 아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복음 위에 세워지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평판도 좋아지고 열매도 맺어져요. 이거 일석몇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평판 좋은 교회 세웁시다. 그리고 평판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3장 2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말씀의 능력, 풍성한 열매가 꼭 여러분의 영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